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선택하겠다. 이 다음 그 사람으로 세워라 라고 이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결단을 하지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겠다 라는 이 이제 소식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엘리야가 이제 길갈과 베들과 이제 여리고 이 세 군데를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순례 즉 돌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엘리사가 따라오는 것을 따라오지 말고 너는 거기 있어라라고 세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엘리사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내 후계자 세우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엘리야는 엘리사가 따라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리야가 사역함에 있어서 참으로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영광의 크기만큼 또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친히 알고 있죠. 정말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때로는 어떻게 감당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하나님의 크신 영광도 경험했지만은 그 감리산에서 400명의 그 제사장을 물리치고 이 또 영광스러운 것도 경험하고 또 기도하니 비가 내리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에 의해서 이제 살인 위협을 받게 될 때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도 있죠. 그리고 참 이 길이 외로운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길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자기 육신과 마음이 힘든 것보다도 이적과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고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가장 큰 힘듦이겠죠. 우리 목회도 똑같습니다. 육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이렇게 개인이 힘든 것보다 참 하나님 백성들이 변하지 않냐는 것, 또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그거 보는 것만큼 참 힘든 일이 없어요. 가장 큰 기쁨이라면 참 회개하고 돌이킬 때 정말 기쁘죠. 주님께서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했는데 참 그렇게 큰 승리와 이적과 기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곡하고 완악하여 도저히 발길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오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정확하게 결단해야 된다. 그냥 충동적으로 내가 이거 가겠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봐라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돌아봅니다. 그게 무슨 장소입니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받을 때 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쟁을 치렀던 것 같이 지금 네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들은 생명을 죽이고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인들과 전투와도 같은 이 험난한 일이다라는 사명감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이 길이 힘든 일이니까 정말 네가 다짐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 내가 이제 대장되었네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정쟁에 임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습니까? 엘리사를 택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엘리사도 똑같이 하나님의 열정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우리는 수동인데 우리는 수동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은 그 열정이, 결단이 불붙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임하게 되면 우리 또한 주님과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열정이 또 그를 사로잡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계속 따라 붙습니다. 내가 가겠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장소들,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이제 선지자들도 엘리야가 곧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성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따르지 않고 있죠. 열정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만큼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또 그만큼 많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 그런 생각으로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사람이 승천한다는 거 그 전에 없었으니까.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자기들의 경험상 그런 게 없잖아요. 설마 그럴까?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약간 의심스러워했던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찾으러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뭐랍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저 산에, 저 광야에 가다가 떨어뜨려 버리시면 유괴하는 거죠. 참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제발 우리 선생님, 혹시 하나님께서 그 광야나 산에 가서 떨어뜨리면 시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짐승에 먹이가 되고 그러면 참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겠다. 이제 그렇게 간청을, 부끄러울 정도로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3일 동안 찾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지 못하는, 또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엘리야가 살았을 때 한 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쫓는 열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결단, 그를 승천시키고 나서는 그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물론 이제 보고 싶다, 더 보고 싶다,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 하나와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역할 때도 그렇고 보면 인간적으로 이게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근데 언제 가장 기쁜가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적에 대해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다른 성향은 다르지만은 그것이 갖게 되면 우리가 너무 기뻐요. 기쁘고 또 온전한 하나 되고 또 다양함 속에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 관계로 이렇게 코드가 맞고 안 맞고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다 보면은 나중에 인간적으로 지나지만은 하나님의 일이란 관점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양한 기질, 교회에서 코드 맞는 사람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체로 불렀지 않습니까? 손이 4개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이 8개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뭐 코드를 맞추고 뭐 맞는 사람 찾는다. 그 시도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뭐 중심으로 하나야 되는가? 예, 주님 중심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감과 또 이상의 지상 명령과 또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 그게 하나가 맞추게 되면 서로 우리가 다양한 게 기뻐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체험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기쁨이 되는 예, 그런 때가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주님에 대한 사명감, 주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희박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끼리끼리 모이려고 드는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잘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인적 풀이 그만큼 작은데 맞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뭐 취미생활을 한번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배드민턴 친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을 찾기가 이 구미시에서 구미가 지금 40만입니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한 팀 만들기도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코드 맞고 사람 맞고 뭐 이런 거 찾아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교회는 항상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좋은 일이 그 참된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이제 데려가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전투를 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 엘리사가 사역해야 될 삶이 그와 같은 이제 삶이다라는 것이죠. 전투와 같은 이 험난한 삶을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사명감이 이제 좀 불타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목적이 있을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능력이 필요하죠. 그죠? 뭐 목적이 숭고한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다.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갑절의 은사를 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참, 천춘어람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제자가 스승한테 가서 직접 선생님보다 한 2배나 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이, 참, 건방진 놈이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둘 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보다 잘 되겠다고, 개심한 놈이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둘 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엘리가 그렇게 능력을 행했으나 이스라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더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 누가 크가 작으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나보다 갑절의 은사를 더 받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없다면 이거 참 정말 기분 나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정말 이렇게 그들은 이제 서로 누가 크냐 작으냐 이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주께서 주신 이 사명감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한 초점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교회도 그렇고 이 주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주님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주님의 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게 이제 딱 마음이 잡히면 누가 크냐 작으냐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또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자리게 잡게 되면 좋죠. 근데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 주님 나라와 의가 잘 되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이 마음이 이제 사라지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더 큰 것 같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서열 경쟁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갖다가 엘리야가 뭐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그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뭐랍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보게 되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말하더니 불순례와
말을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는 거 보게 됩니다. 수레, 그걸 왜 타고 갔을까요? 다른 거 없을까요? 이게 불마는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었을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이제 선지자들 무리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엘리야 그렇게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서 도망갔대. 비겁해.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도망다니는 자가. 그런 식으로 약간 비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앞에까지는 참 잘했는데, 마지막에 좀 한번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글을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이제 죽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콜과 같이 이렇게 네가 이제 내 죄를 이어서 이제 그 선지자 무리의 리더가 될 것이다. 상징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옷을 가지고 이제 물을 치니까 어떻게 되죠? 물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 언약궤를 탁 메고 그 제사장이 발이 탁 물에 닿자마자 수도비 되고 마른 땅을 건너갔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가 이 물을 갖다가 가르면서 가게 되죠.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는 거죠. 그러자 선지자 무리가 그를 따르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엘리사를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엘리사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인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나는 엘리야 팬이야. 나는 아직까지도 내게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하겠어.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잠깐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자. 정말 그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죠. 하긴 사살하자. 그런 식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간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알아가서 너희들을 알아보라 라고 하지. 그리고 50명이 찾아가는 3일 동안 찾는데 못 찾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신에 갔는데 어떻게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4일째는 마무리하며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이거는 이제 또 교회에서도 이제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한다든지 그만두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면은 그게 이제 따라줘야 되는데 옛날 목사님이 좋았다고 또 맨날 또 미련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옛날 목사님 있을 때 그렇게 잘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항상 그때는 한참 싸우다가 또 새로운 사람 오면 또 옛날 게 좋았다고 항상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가 좋았고 또 미래가 더 좋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현재에 대해서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재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힘을 써야 되지. 그걸 이제 현재에 대한 분만을 갖다가 과거에 두고 옛날에 좋았어, 옛날 사람 좋았어, 또는 이제 앞으로 올 사람이 좋을 거예요, 이 사람 빨리 물러나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코 성령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 또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 또 내가 만나는 이 사람, 이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지요. 엘리사는 이제 그런 관점이었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떤 일이 생겼냐라고 했을 때 19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죠. 즉, 이 복음의 역할과 같은 거죠. 복음. 우리가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이었는데 부활되고 주님 승천하시고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죽으면 되죠. 똑같은 이제 예수가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이제 죽음에 있다. 여리고죠. 여리고는 그 성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자는 첫째와 그 장자와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이 여리고 성을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공사하다가 죽어요. 근데 이제 재건해 놨더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물이 씁니다. 써서 이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나무에게 주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음의 물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성을 가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갖다가 처음에 점령한 것처럼 이 죽음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금을 갖다가 이제 부어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물이 이제 단물로 이제 쓸 수 있는 물로 생명의 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금이 특별한 게 능력이 있는가? 그건 아니죠. 원래 이제 소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건전한 나무도 죽게 되죠. 그죠? 소금이라는 것은 이게 여기서 단절을 상징하는 거고 또 언약을 상징하는 거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결코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 이 여인이 뒤를 돌아보지요. 그렇게 하다가 뭐가 됩니까? 소금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각오와 단절하지 못한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또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그가 영원한 소금기둥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소금은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과거로부터 이제 깨끗하게 단절해야 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리고 옛날에 죽음이 땅이었지만 이제는 단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의미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델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진짜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12살에서 30살 정도 되는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이제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야는 이 털이 많은 사람인데 엘리사는 이 털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베델이 그런가? 베델은 이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우상이 베델의 그 제사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입장에서 엘리야도 마음에 안 들고 엘리사도 마음에 안 들겠죠. 그죠? 엘리사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오게 되면 그 우상 제단을 갖다가 파괴하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철없는 아이들이 머리 바짝바짝 한다고 그렇게 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청년들은 이제 대동항에 나와서 그리고 이제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제 그런 이야기는 네가 무슨 엘리야의 후계자냐 그렇게 비웃는 거죠. 털도 없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털도 없는데 이거 무슨 이제 마치 삼손이 머리에서 힘이 나온 것처럼 났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도 없는데 사람이 털하고 하나님 능력하고 뭐 관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웃고 이제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숲에서 곰 2마리 나와서 42명을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찢어버리죠. 복음을 거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는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거기서부터 이제 갈멜산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본격적인 이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동전의 이 양면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죽을 상황이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고
대적하게 되면 죽습니다. 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불렀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주님과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정이 생기죠. 그리고 분명한 사명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게 내 중심으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신장에도 뭐랍니까? 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거든, 능력이 임하거든, 네, 땅끝까지 가서 네, 증인이 되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 증거할 때 받아들이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는 사냐 죽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사명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사명감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실 줄 믿고 주님 나라 의뢰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생명의 물길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이 영적 전투에서 주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므로 참으로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증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